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성경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곳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위임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임과 축복. 다시 한번요. 위임과 축복.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질문이 있으면 제목을 생각하면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죠. 한 가지 일에 오랫동안 종사해서 경험과 공로가 많고 이분이 나이가 많아지면 우리는 그분을 2글자로 얘기를 합니다. 원로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에도 원로가 있어요. 원로 장로가 있고 또 원로 목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가 되면 이제 세운 후임 목사에게 모든 걸 맡기고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거죠. 위임하는 것. 그리고 원로가 되면 원로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위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맡기고 맡긴 자가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거. 그것이 바로 원로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원로들 때문에 가끔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왜 원로가 있는데 문제가 생길까 보면 분명히 목사가 원로 목사가 됐는데 담임 목사를 세워놓고도 자꾸만 사사건건 간섭하거나 자꾸 원로가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제스처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주장을 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원로 장로님들이 계신데 후배 장로들이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위임하고 축복하는 사명인데 오히려 자꾸만 나와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교회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원로가 될 텐데 원로가 될 때요, 나서지 말고 과감히 위임할 수 있는 원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무 이른 것 같은데 내가 그런 원로가 되겠습니다. 꼭 그리하십시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온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다 이겼어요. 그리고 막 승전가를 외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전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부터 진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고 실제적으로 이제는 족속들을 완전히 괴멸하고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해서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취할 수 있는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열매를 거두는 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상태에 13장을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성경 보고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여호수아의 상태에. 그게 뭐냐면 앞으로도 얻을 땅이 굉장히 많아요. 전쟁할 게 굉장히 많아요.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쭉쭉 나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진단하십니다. 야, 여호수아, 너 늙었다 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시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호수아가 여러분 몇 세까지 산 줄 아시나요?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대로 얘기하면 여호수아는요
좀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110세 정도여도 얼마든지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그렇게 더 이상 쓰지 않고, 여호수아 너 늙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에게 다른 사명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 새로운 사명에 대해서 나눕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사명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를 원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원로로 세우는 것. 아까 물었습니다. 원로들의 사명이 뭐라고요? 원로들? 위임과 축복.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위임과 축복. 원로들은 위임하고 축복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원로인데,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위임과 축복만 하게끔 이렇게 쓰임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있는 여호수아 13장부터 여호수아 22장까지를 보면요, 계속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위임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무개 지파 불러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위임한다, 맡기고, 또 아무개 지파 불러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맡긴다, 위임한다, 맡기고. 그것이 여호수아 22장까지요 계속되는 거예요. 12지파에게 맡기는 스토리만 계속돼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23장 마지막 24장 가면 거기서는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13장부터 24장까지 앞으로도 봐야 되는데, 그 13장부터 24장까지의 스토리를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위임과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내용이 없어요. 위임하고 축복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위임하고 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보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사명은 죽어야 끝난다 라고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사명은 죽어야 끝난다. 거꾸로 말하면 죽을 때까지 사명 끝나지 않는다. 살아있는 한 쉴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한 쉴 생각하지 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있는 한 쉴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멈추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는 건 괜찮아요. 멈춤과 준비는 엄연히 틀립니다. 여러분, 멈춘 사람은 주님의 쓰심에 대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나 그동안 많이 했어, 끝. 멈췄어, 끝. 더 이상 주님의 쓰심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사람은 멈추었지만은, 주님, 내가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의 때에 또 나를 써주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준비하는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 깨닫는 사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한 사명을 감당함에 멈추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만 역할만 바뀔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소십적에 얼마나 날아다니셨어요. 날아다니셨잖아요. 날아다니시면서 전도하고 교회 일하고 많은 일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요? 역할만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뛰어다니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내가 축복하는 자, 이젠 죄송합니다, 젊은 것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나는 축복하는 자로 잘한다 이것들 잘한다 이것만 잘하면 되어지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이 오늘 7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너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이제는 지파장들에게 다 맡기고 너는 그들이 싸우게 해라. 넌 뒤로 한 걸음 물러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위임과 축복, 많은 부분에 제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봤어요. 그때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요, 제가 제일 못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제목에 나오더라고요. 뭘까요? 위임을 못하더라고요. 위임. 여러분, 위임이 한자어로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맡길 위, 맡길 임. 그러니까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못하는 게 있다면 이 위임을 잘 못해요. 가정을 20년 전에 이뤘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예쁜 배필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여, 그래서 그 돕는 배필을 주셨고, 돕는 배필이 보니까
20년 살아보니까 재정 관리를 되게 잘해요. 조금 있으면 조금 갖고 생활하고 많이 있으면 많이 있게 생활하고 재정 관리 되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남편들은요, 제가 부부 학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남편들이요 아내들에게 재정권을 맡기라.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가정에서 무언가 재정을 사용하려면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해요. 나 집에 가서 허락받아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어떤 장관에게? 내무부 장관한테. 내무부 장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내무부 장관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내들에게는 돕는 배필로서 그렇게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물론 가끔 가다가 간혹 가다 주님이 실수하시사 있는 걸 다 써버리는 분들도 가끔씩 계시기도 해요. 근데 기도하면 바꿔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결혼해서 제 아내에게 그 재정을 다 맡겨야 되는데 완전히 맡기지 못하고, 이 부채 관리 같은 거는 우리 아내 이거 신경 쓰다가 아마 쓰러질 거야, 안 될 거야, 아마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완전히 맡기지 못하고 제가 쥐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거는 내가 관리를 해줘야지 라고 하지만 관리가 안 돼가지고 부채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이런 결과도 보게 된다는 거죠. 목회를 보면은 주는 교회만 봐도 우리 부교육자들이요 5명이나 있어요. 5명이나 있으니까 부교육자들에게 얼마든지 웬만한 사역들 같이 맡기고 나누어 짐을 질 수 있는데, 월요일 같은 때 이렇게 담당하는 부교육자가 있으면 때로는 서울에서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제가 완전히 맡기면 되는데 이 맡기지 못하는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분명히 이제 인도하게 맡겨놨는데도 혹시라도 내일 펑크 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저녁에 혹시 펑크 났을 때를 대비해서 말씀을 저녁에 막 묵상하고 있는 그 불안감에 제 모습, 또 늦게까지 말씀 묵상하다가 막 늦게 자는 바람에 새벽 예배 못 나오고 그런 제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는 모습.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는 교회 한번 둘러보세요. 주위에 둘러보세요. 얼마나 이 파릇파릇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이 긍정을 안 하네요.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요? 파릇파릇은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주는 교회 일꾼들 굉장히 많아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 일을 잘 맡기지 못하는 제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전에 저희 함께 신앙생활하던 오정환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목사님, 우리 부교육자님들과 성도님들에게요, 일 좀 많이 맡겨주세요. 목사님, 이젠 좀 맡기세요. 이런 말씀을 늘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또 제 돕는 배필로 하나님 보내주신 아내가 가끔씩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발 좀 부교육자분들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좀 맡기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주는 교회 운영위원들이 입만 열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세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듣는 얘기는 맡기세요, 맡겨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뭐가 어렵다? 뭐가 힘들다? 맡기는 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위임하는 게. 그 사실을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 전략회의를 앞두고 하나님이 이런 본문을 허락하셔서 위임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제가 레마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근데 여전히 제가 맡기질 못하니까 제가 책임지려 하고 제가 뛰어다니니까 제가 지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죠. 지난주에요, 운영위원들이 새로 뽑혀가지고 회의가 있었어요. 운영위원들 여러 가지 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회의 사항들이 있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모여야 되는데, 오후에는 제가 임직식 맡은 순서가 있어가지고 다른 교회를 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운영위원들 불러놓고 회의 잘 하시라고 이렇게 맡겨주고 제가 갔잖아요. 제가 뭘 못한다고요? 위임을 못한다고, 맡기는 걸. 그러니까 잘 회의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맡겼지만 저는 거기 가서 임직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마음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못 맡겨서 잘하고 있을까? 혹시 교회가 딴 데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염려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나중에 저녁에 느즈마키 운영위원들을 통해서 회의 결과를 들었는데 세상에 회의 결과가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회의 결과가 있고 너무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또 한 가지 느끼는 건 뭐냐면, 회의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렵거든요. 괜히 고민하는 자리니까.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고민하고 막 씨름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씨름해야 되는 자리에 제가 없다 보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그냥 결과는 잘 나와 있고 모든 게 잘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고백했죠.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전 2018년 전략회의가 오후 2시 반에 있습니다. 주는교회 모든 부서 및 팀장, 구역장들과 임원들이 모여서 함께 꿈을 꾸고 마음을 나누게 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할 수 있으면 다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맡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호수아에게 허락된 새로운 사명은 원로였어요. 위임하고 축복하는 것. 자, 두 번째로요, 여호수아에게 위임된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껏 여호수아가 해오던 사역을 각 지파장에게 이렇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위임하게 하셨어요. 각 지파장에게 불러 모아서 기업을 분배해주고 직접 가서 싸워라, 땅을 얻어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분배해 주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마음이 어떨까요? 그동안의 가나안 전쟁 다 끝날 때까지 여호수아가 앞장서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길 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걱정되겠죠. 불안하겠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막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여호수아가 걱정한다고 해서 질 걸 이기고 이길 걸 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지파장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자녀들과 반드시 함께 해 주십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부모가 막 다 해주려고 그래요. 부모가 다 해주려고 부모가 억지로 자녀를 막 이끌다 보니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고 여러분이 부모로서 가정의 작은 원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로가 뭐 하는 역할이라고요? 위임하고 축복하는 거. 그러니까 10대쯤 됐다면 자녀에게 그 인생을 맡기고 선택권을 맡기고 나는 어떻게? 그를 축복하는 자로 서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전에 자녀 양육 전문가가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1살부터 2살까지 아이들은 모든 걸 다 쏟아서 부모가 마음껏 사랑해 주래요. 마음껏 부벼주고 마음껏 사랑해 주랍니다. 그런데 3살부터 7살 때까지의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들은요, 훈육을 해야 된다. 훈육을 통해서 무엇이 바르고 아닌지를 가르쳐야 되는 시기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아이가 되면 초등학교 아이를 훈육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칭찬하고 격려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했어. 그래, 네가 최고야. 넌 잘 될 거야. 라고 초등학교 아이에게는 얘기를 해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중학교 이상 올라가면, 청소년기가 되면 이렇게 강사가 얘기합니다. 그때부터는 입 닫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입 닫고 기다리라고요. 아이에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으니까 그냥 입 닫고 기다리라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입 닫고 기다리고 뭘 해요?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 맡기고 기도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가 성인이 되면 그때는 친구처럼 동등하게 여기고 모든 걸 함께 나누고 그를 성인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 앞길을 내가 막 인도해 주려고 하죠. 잘하고 못하고 이걸 막 격려하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넌 이건 왜 못했어? 이건 왜 잘했어? 우리는 때로는 그때 훈육하고 그 아이 앞길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 보려고 노력하고, 중학교 가서는 야, 중학교 시절 놓치면 안 돼. 더 세게 이끌려고 하고 인도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남는 거는 아픈 상처와 부모와 원수지간이 되는 관계가 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0대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작은 원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로의 역할이 뭐라고요? 위임하고 축복하는 거. 그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아이에게 그 인생의 선택권을 맡기고 그냥 여러분은 축복하는 자로 서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전권을 위임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시편 35편 37편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길을 내가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위임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55편 22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면, 온전히 맡겨드리면 주님이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봅니다. 우리가 짐 맡기지 않고 내가 내 인생 살아보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좌우로 요동하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가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각 지파장들에게 가나안 각 족속과 싸울 수 있도록 온전히 맡길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 뭐라고요? 원로. 그 사명이 뭐라고요? 위임하고 축복하는 거.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위임하고 그냥 축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13장 이후로 보면 여호수아가 했던 건 뭐가 있냐면 그 위임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잘해라 잘해라 축복하는 것만 있어요. 축복만 계속 있어요. 여호수아가 했던 건 13장 이후로는 앞으로 전쟁이 계속될 텐데 여호수아는 축복밖에 안 했어요. 힘내라, 잘해라, 힘내, 화이팅,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다?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 가나안을 정복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축복만 해도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잘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성경을 통해 주님께서 끝까지 쓰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쓰임 받으라. 교회 안에 두 가지 모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모습이 가득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뛰는 자, 두 번째는 축복하는 자. 뛰는 자는 지금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을 말해요. 지금 열심히 기관장이 되고 앞장서게 되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자. 우리 찬양하는 집사님도 지금은 열심히 뛰는 자가 됐어요. 나중에 이제 여건이 안 되면 또 이제 뛰는 자에서 멈추는 자가 될 텐데 그때 되면 누가 된다? 축복하는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뛰는 자와 축복하는 자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12장까지는요 뛰는 자였어요. 여호수아가 앞장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너 늙었으니까 너는 맡기고 뒤로 빠져서 뭐 하는 자가 되라? 축복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쉬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호흡이 있는 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뛰는 자가 되든지 축복하는 자가 되든지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로 항상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까요? 우리 기러기 날아가는 거 아시죠? 우리 기러기들이 비행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먼 거리를 비행할 때요, 기러기들이 절대 한 마리씩 날아가지 않고 저렇게 그룹을 지어가지고 무리지어서 V자 형태를 그립니다. 다음 사진도 보면은 저렇게 또 날아가고 있고요. 완벽한 V자를 그리면서 기러기들이 날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좀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형태로 날개짓을 하면 우리 제일 앞에 있는 기러기가요 막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 그때 뒤로 뭐가 생기냐면 상승기류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 있는 기러기는 조금 더 힘을 받고 그 뒤에 있는 기러기는 조금 더 힘을 받고 제일 뒤에 있는 기러기는 그냥 이러고 놀고만 있어도 날아갈 수 있는 정도의 바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러기들을 보면 앞에 있던 새가 막 날아가다가 힘이 빠지면요 앞에 있던 새가 자연적으로 뒤로 가요. 그리고 그 다음 새가 앞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서로 간에 이렇게 막 동역 관계를 일으킨다는 거죠. 이렇게 날아가면 그냥 일렬로 날아가는 것보다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70% 이상의 거리를요 더 날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의 헌신자가 계속해서 내일의 헌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어제 헌신했던 사람이 있다면 때가 되면 또 다른 헌신자가 그 사람의 헌신에 앞장서서 달려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아무개 집사님 보니까 저분은 되게 열심히 해. 그냥 혼자 열심히 다 하라 그래. 한 사람이 혼자 오늘도 헌신, 내일도 헌신, 계속 그 사람만 헌신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헌신짝 되고 마는 거야.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 돼버리고 지쳐버리고 쓰러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도요, 기러기처럼 바람을 일으키는 자가 필요합니다. 항상 그러나 그 사람만 뛸 수는 없어요. 뛰는 자를 얘기하는데 항상 그 사람만 뛸 수 없고 때가 되면 뒤에 있던 사람이 또 앞으로 나와서 자, 뒤에 가서 쉬어 라고 중보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동역관계가 이루어져야 더 오래 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요, 각 공동체를 보니까 세상에 저분은 새가족 다 열심히 잘 담당했는데, 저분은 교사 열심히 잘 담당했는데, 왜 저분은 이번에는 새가족이 없고, 왜 이번엔 교사 없고, 왜 이번에는 찬양대 없고, 왜 그럴까? 왜 자꾸 봉사하는 사람들이 구성원이 바뀌니까 그것 때문에 좀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바뀌는 거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그게 정상이다. 다양한 성도들이 골고루 헌신해야 더 오랫동안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 기러기들의 이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자연 계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비정상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뒤에만 있으려고 하는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뒤에서 그냥 먹고 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죄송하지만 기러기만도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앞에서 뛰던 여호수아가요, 앞에서 그동안 열심히 12장까지 뛰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만 뛰어도 된다. 이제 너의 역할을 바꾸겠다. 뒤로 가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일 뒤로 가서 지파장들 다 앞에 세우고 여호수아가 뒤에서 가만히 뛰어서 가만히 날개를 펴고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장들을 향해서 잘한다, 힘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축복하는 자로 그렇게 쓰임받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뛰는 자와 축복하는 자 그 사이에서 양단 간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은 위임과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서라고 하실 때와 가라고 하실 때를 잘 구분하세요. 하나님이 서라고 할 때, 가라고 할 때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하세요. 하나님이 서라고 할 때는 지금부터는 축복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는 지금부터는 뛰는 자가 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동역자들이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때로 누군가는 서게 하시고 누군가는 가게 하시고 누군가는 뛰게 하시고 누군가는 축복하는 자로 그렇게 따라가게 하시는 그 일들이 교회 안에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공생애 3년 반 동안 제자들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달려가셨어요. 날 따라와, 날 따라와, 나만 따라오면 돼. 3년 반을 달려오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는 이 사명을 위임할게. 내가 너희들에게 위임한다. 너희들이 이제 나아가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거고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도울 수 있도록 너희에게 돕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끝났습니까? 나 끝났다 가만히 계세요? 아니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축복하고 계세요. 힘내라, 잘한다, 화이팅, 다 왔다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뛰는 자에서 축복하는 자로 그 역할이 바뀌어 지금도 우리와 동역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로 내가 뛸 때가 있다면 축복할 때가 있고 또다시 뛸 때가 있다면 또다시 축복할 때가 있다. 이 사실 꼭 기억하고 나만 홀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자로, 뛰는 자로 주님을 위해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